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그 동안에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이제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어, 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이런 정직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곧 예수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 있잖아요. 그 은들,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이 재무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재무 담당한 사람이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전달되어서 제사장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요아스 왕 제23년에 그러니까 이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30살 될 때까지 성전에 파손한 데가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성전을 수리를 안 했냐? 지금까지 안 했냐, 성전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러니까 재무 관리한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는 자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죠. 23년 동안 파손된 성전을 관심 두지 않고 버려두었는데 그 돈을 막대한 은이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23년이나 그 막대한 그 헌금이 전달됐는데 성전에 파손된 데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아스 왕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는
다른 은이 갈 수 있도록 이 은은 따로 성전을 고치는 데만 쓰고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곧 지금의 예배당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몇 평입니까? 90평입니다. 90평. 그러니까 90평이면 뭐 집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두바이 왕자 같은 사람들은 뭐 어디 아, 궁궐에 살잖아요. 지금도 거의 마을 같은 그런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지만 90평이고 솔로몬 왕궁은 심지어 성전보다 더 큽니다. 자기 집이 더 커요. 솔로몬 집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그 집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이 지구를 발판으로 삼고, 하늘을 아, 그 의자로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어떤 물질적인 크기로 우리가 나타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곧 지금의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곧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예배당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란 성막 마찬가지고요. 성막과 성전의 본체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 하면 성도를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개탄할 만한 일인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니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다 됐는데 다시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리자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이고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에서는 성전 아니냐?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거든요.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라가 누구예요?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막과 성전의 본체는 곧 무엇이냐?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뭐 밖으로 불러낸 자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은 아, 세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계속 자라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도 보면 몇백 년 전에 짓기 시작했던 성당이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죠. 그 성당은 지금 존재하고 지어지기 시작했고 존재했고 그때도 지금도 존재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또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지되거나 퇴보하지 않고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자기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겠죠.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교회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또한 어떤 개념이 있냐면 과거에 구원을 얻고 죽은 사람. 그러나 그 성도가 죽어 있습니까? 안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성도, 전 세계 교회 성도들, 앞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을 성도들, 이 다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는 항상 늘어나고 교회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너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가. 끝났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지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 오늘 뭘 심을까요? 오늘 포도 씨앗을 심는다면 오늘도 포도예요. 그렇죠? 오늘 심었는데 싹이 안 나도 포도예요. 나도 포도고요. 줄기가 자라도 포도고요. 열매를 맺어도 포도고요. 더 커져도 포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히 자라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이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되고 우리 존재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 나가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교회의 근간이 되신다. 모퉁이 돌. 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모퉁이 돌입니다. 왜죠? 가장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요. 위, 아래, 양옆을 다 조율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 코너스톤, 코너에다가 심는 가장 단단한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성도들이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 그래서 뭐 행위 구원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 의롭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안 의롭죠. 그리고 의롭게 실제로도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모습과 영원한 안식, 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어, 부르시고 또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위에 권찰 있고, 권찰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위에 아, 권사와 또 장로 있고, 그 위에 목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언제 어떤 성경 구절 많이 끌어오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교회의 질서는요, 위아래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손과 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은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바른 발의 일을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일하고 장로는 장로일하고 목사는 목사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목사가 성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건 뭡니까?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화되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 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냥 어떤 세상에도 있는 그런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요한 일들도 또한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몸을 세우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몸을.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교회가 자라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사랑보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복음하고 사랑을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성도 개개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는 피언약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가 제가 성경 그대로 읽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여기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반드시 사랑이 있고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랑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랑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곧 성도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100%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믿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생깁니다. 백날 설교 잘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생기도록 하는 그 일에 교회의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곧 설교와 성례의 집행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를 세우는 일에도 성도의 헌금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이 23년 동안이나 제대로 안 쓰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나서는 거죠. 여호야다에게 요아스가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요? 자기가 7살 때 자기 왕으로 세워준 결정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23년 동안 섭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또 잘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왕을 7살에 왕을 만들어주고 2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헌금 지금 왜 똑바로 안 씁니까?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30살 돼가지고. 헌금의 정의가 뭡니까? 헌금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돈도 포함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구제를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행함으로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를 세우는 일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자 한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안 하든 받는 성도가 그것 또한 헌금입니다. 줄여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헌금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 드린다 하잖아요. 하나님 헌금 쓰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 쓰신다 그래요. 예배당 하나님 쓰세요? 교회 화장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헌금 1원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목사가 가져가지 않냐? 맞습니다. 그 말이 놀랍게도 맞잖아요. 하나님 헌금 안 써요. 하나님 헌금 필요 없어요.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1원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 우리가 목양실에서 목사가 기도하면 헌금이 어디 하늘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헌금은 누가 씁니까? 100% 사람이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냐? 사람에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 사람에게 잘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럼 헌금에 뭐가 중요하죠?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디 쓰이는지는 알 바가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다니요.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는데 그 돈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돈을 쓰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게. 사람에게 쓰여지고 잘 쓰여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교역자의 연구를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 또 좋은 문서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례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찬양해야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드려진 거 중요하고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거 중요하고요. 둘째는 어디에 쓰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영광스럽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헌금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지금 오늘 요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 보세요. 오늘 요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23년 동안 이 수많은 은이 제사장들한테 다 전달됐는데 23년 동안 성전은 왜 수리가 안 됐냐? 23년 동안. 너희들 제사장들 성전 은 받고 성전 수리하는 데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손 떼세요. 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을 걷어서 직접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안 거치고. 이런 개혁을 한단 말이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28장 2항에 보면요. 교회의 재산이 시대의 부정이나 어떤 사람들의 폭력, 무지나 탐욕으로 남용되고 있다면 경건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성물 절도라는 남용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물 절도가요. 헌금함에서 돈 훔쳐가는 것만 성물 절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성물 절도입니다. 그거를 남용하는 걸 묵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어디 쓰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손 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예배와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한 학교와 대학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 여기 뭐라고 했죠?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처럼 잘못된 학교, 대학 개혁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 손에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물질적 공급 부재죠. 역시 경건하고 신실하며 지혜롭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서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뷰티풀 교회의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일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돈을 다스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첫 번째. 아, 또 이웃 사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서테세스라는 태국에 있는 어린이가 성경 교육을 받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옷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구자 하고 있습니다. 4만 5천 원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웃 사회를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역자의 연구와 활동과 생활을 위해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념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교회 운영. 그래서 교회 운영이라면 지금까지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뭐 주차비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쨌든 그런 일들, 생명의 삶 저희가 드리고 있고 하는 부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건물을 구하게 된다면, 뭐 거기에 세를 내든 하든 그런 운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직접 모으시며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영원히 교회를 이미 있는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는 사실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은을 받고 있으면서도 23년이나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은 여호야다입니다. 23년이나 요아스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무지하고 헌금이 어디 사용되는지 난 드렸으니까 난 신앙 고백했다. 어디 사용되는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사용에 대한 무관심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 곧 성전, 곧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이 쓰임 받게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돈을 들여야 됩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헌금 어디에 쓰는지는 문제 아니다. 문제 삼지 마라.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헌금을 누가 쓴다고요? 사람이 씁니다. 그러면 제대로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도록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미의 헌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영원히 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개혁된 말씀으로 개혁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우리가 참된 헌금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헌금이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의 교회에 드려진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물이 사람들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짐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헌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